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주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저는 80년대를 지내봤기 때문에 70년대 성장기였고 80년대 지내봤기 때문에 계엄이 뭔지 알아요. 계엄령이 얼마나 살벌하고 시내에 특히 전남 광주 시내에 시차 질비했던 그 사건의 사진전도 보고, 근데 그걸 계엄령 딱 겪을 때 제가 심장이 발랑발랑발랑 하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그 뉴스만 나오면 발랑발랑 해갖고 막 뻗쳐가지고 잠시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운동을 딱 관두고 근력운동을 관두고 가만히 안정을 취할 정도로. 목사가 이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근데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풀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체포 영장을 체포영장을 내보낼 때는 시간으로 정해요. 시간. 예를 들어서 법에 체포영장 할 때는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뭐 예컨대 10일, 그러니까 데이죠, 데이. 그러니까 이게 이 체포영장은 데이고, 체포영장은 타임이고 시간, 그리고 구속영장은 데이에 데이. 근데 검찰은 어련히 이제 옛날부터 그냥 이 데이로 생각한 거야. 구속영장이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번에 타임을 딱 하면서 여기에도 적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니들 좀 9시간인가 더 잡아놓고 있었으니까 이거 불법이야 하고 일단 풀어줘야 돼. 그리고 나 다른 건으로 구속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 나라의 법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법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죄인들이 만든 거잖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믿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작정과 인생에 대한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법에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대적이라 바뀝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 나라의 이 변화에 일희일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사안별로 그냥 다 참견하면서 가서 사안별로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면 안 되고, 보편 진리를,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요 보편 진리를 넓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보면요 꼭 우리 한국 사회 보는 것 같아요. 아모스서 보는 거 한국 사회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충 한 2600, 700년 전 그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721년 기원전 721년 BC죠. BC 721년에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늦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3편의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3장에서, 두 번째 설교는 4장 이미 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5장이었죠. 그때 이제 5장이 마무리되지 않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이 아모스 6장의 제목을 단다 하면은 이렇게 달 거예요. 지배층의 타락과 영적 무감각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그 교만, 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보수는 무식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거의 사람이 배부를 등 따시면요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게 굉장히 약합니다. 사람이 사고 없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막 그냥 함부로 막 광장이나 떠들기가 버리면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삶, 그리고 일상적인 삶 사이에 어떤 깊은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뭐냐면 뭘 지적하냐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뭘 지적하냐면 영적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당시에 이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무식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1절 봐봐요. 화했을진저. 이게 참 야모스 6장을 읽기가 거북하죠. 나한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나를 치료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좀 치유하는 말씀, 이런 걸 해주시지 왜 6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화있을진저. 아니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요 인생살이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고 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성격이 대쪽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어도 그냥 성경이야. 그러니까 제가 양보보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교단 헌법. 여기서 벗어난 것을 안 해.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그것을 쌓기 위해서 고생했겠어요. 다 거기엔 교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이 아픔. 죄송합니다. 이거 새벽부터 1절에 화있을진저. 듣기 자 거부가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화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은 뭐를 상징합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를 묘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묘하잖아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교만하고 하나는 마음이 아주 그냥 든든하다고 했을까? 한글 성경이 좀 이게 표현이 애매해. 이게 야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누가 세계예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모스 6장은 핍박받고 그리고 평민으로 개미같이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귀마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도 지도자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뭐라면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들이요. 니들 말을 백성들이 따른다 이거요. 그래서 또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어디요? 갈래.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갈래. 이 갈래라는 것은 그 신할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도에다 그리게 되면 내가 쓸게요. 갈래가 한 요쯤이죠. 자, 갈래 밑에 그 갈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하맛. 그 하맛이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 가드가 한 요 정도죠. 요 정도. 지도상 요 정도. 그리고 하맛, 그리고 갈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지도에 지금 빽빽해갖고 그릴 데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래, 그리고 그 가드, 하맛.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아래가 예굽이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갈래, 다시 얘기했고요. 갈래, 하맛,
가드.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래는 뭐냐? 니므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이 신할 땅에 세운 성읍 중 하나로 나옵니다. 그게 뭐를 배웁니까? 망한 성이에요. 망한 성. 그리고 하맛. 두 번째 하맛. 이 하맛 여기 북쪽이죠. 북쪽. 이 하맛은요. 시리아의 중부의 성읍인데 여기에 오른테스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옥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모스 6장 2절에 여기서는 큰 하맛이라고 합니다. 큰 하맛.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서 중요한 도시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은 시리아의 중요한 도시, 큰 하맛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드는 시리아 중부의 성읍인데 이제 현재 대하맛. 이것이 이제 하여간 하맛 말고 이제 여기는 좀 싸나운 데죠. 싸나운 데. 블레셋 사람들. 가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막 드센 땅, 무기, 전투를 잘하고 그런 땅이에요. 자, 거기를 내려가래. 아니,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갈래, 크나맛, 가드의 특징이 있어요. 이미 망한 도시야. 이미 망한 도시야. 이미 망한 도시를 가버려요. 왜 망한 도시를 갔을까? 그건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아니, 이미 망했는데, 야, 니들 지금 여기 이때가요. 아모스 선지자 때가 남이나 북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입니다. 굉장히 잘 살던 때예요. 아마 최고로 잘 살았을 때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 망한 갈래 하맛 가드로 내려가라 이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망한 도시들 얘기해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2절에. 이 망한 도시들보다 네가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망한 도시들보다 니들이 못하단 얘기예요.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게 뭐겠어요. 못하단 얘기죠. 사람들이 차은우 이재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시는데 나도 우리 한 사람한테 양진호 차은우 그랬더니 미쳤냐? 차은우에 차은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차은우보다 나으냐? 그거 뭐예요? 못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얼굴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래서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니까 그 영토보다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갈래 하맛 가드 같은 도시보다 니들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니들 또 망한다는 얘기예요.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죠, 성경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죄악은 이걸 안 지고 계속 놓는 이가 있어요. 왜냐면 남유다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고, 북이스라엘은 사회적 불의, 비인가성, 탐욕이 가득하고 가난 자를 학대하고 도덕적 부패가 심하고 그리고 예배를 더럽혔던 죄악들이 남과 북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돼.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해. 다 봐줘. 아니 지도자가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근데 회개를 안 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반성이나 회개나 청산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법적인 그 죄에 대해서 그 처벌을 상대적이야, 상대적. 적용하면 다르잖아요. 서부지방법원하고 중앙지방법원하고 달라, 법을.
그 상대적이고, 두 번째로는 죄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법이란 것은 죄인이 만들었어. 그래서 상대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가 없으신 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되는데 이걸 안 따랐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복잡한 질문 던지지 마. 어떤 질문 던지냐면, 목사님 광장이나 떠드는 저 목사님들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하지 마. 성경을 딱 갖다 놓고 보면은 답이 나와. 그리고 목사님, 저 군인들이 수거해갖고 사살한다고 했는데 저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6계명 보면 나오잖아. 10계명 보면 딱 나오잖아요. 성경을 딱 들이대면 끝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 법 적용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면 성경의 법을 딱 들이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깊이 얘기 않겠습니다. 나도 수거당할까봐.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말씀과 공의로 올바르게 지도해서 그 사람들 잘 이끌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사명을 잊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봐봐요. 사치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교만해지니까 향락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 봐봐요. 4절 봐봐요. 4절. 아모스 6장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상하가 코끼리 뿔로 그걸 만들려면 코끼리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잡아야 돼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영화들을 보면, 뭐 삼성과 드릴이라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막 왕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거기서 막 그냥 여인네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쁨적 막 이렇게 춤을 막 추잖아. 뭐 그 룸사롱 가면은 막 이런 마이크 잡고 노래해주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 조그만 잔으로 이렇게 마신 게 아니야. 어떻게 먹는다고요? 대접으로 대접. 그냥 막 뒤에 붙는 거예요. 그거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요셉의 환난은 뭘 의미합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원래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여러분, 형제들이 한 짓이에요. 형제도 일할진데 아무 핏줄도 섞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되게 서로 관계가 좋아. 좀 말다툼은 있어도. 근데요 무력을 동원해 갖고 그 칼과 방패로, 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칼과 방패로 갖고 이제 비상을 딱 걸어놓고 야 저놈들 죽여 그러면요 사람 죽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면 그렇게 돼. 사람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잔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마음이 평안한데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느니. 제가 지금도요 어제도 여기 아팠고 시큰시큰한데, 이게 왜냐면 그 80년도대 그 50학 때 세파이프를 봤는데 이걸로 막았어요. 이걸로. 근데 젊은 날이니까 좀 살았는데 지금도 막 여기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할 때 하다 말아요. 이렇게 여기 막 너무 아파. 근데 이게 골병이라고 해서 골병. 그 갑자기 무슨 계엄 얘기 나오면 막 심장 떨리고 목사도 막 쫙 뻗쳐갖고 그날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움직이면 죽으니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7절에 내 이 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이제
치유가 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저는 한강의 소설들을 이해를 합니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이런 소설들을 이해를 해요. 자, 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니들 그렇게 사치하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그렇지 니들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므로 7절 봐봐요.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인과관계. 예? 인과관계가 있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들이 교만과 사치에 빠진 악을 행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백성들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사치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니들이 먼저 잡혀갈 거야 이게요.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14절 봐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게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아모스 시대보다 훨씬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 포로 끌려가고 못 돌아와.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맛 땅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한 원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학대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시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하냐면 악한 도구, 하나님의 악한 도구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놈인데 그걸 들어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계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잔인한 계몽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동안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 주술사의 통치와 그리고 또한 이 점치는 자들 이런 국가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거 아닌가. 그 이후에는요. 잔인성이 남게 되거든요. 민간인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둘러보면요. 군인만이 힘이 있거든. 근데 그 군인들이 나중에는 그 민간인 죽여요. 그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구히 무력 통치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못 들러없습니다. 누가 뭐 김진기 같은 사람 나오지 않는 한 이제 그런 역사를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아모스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이 아모스 시대의 지도자들의 죄악은 국가의 장래를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케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책무는 어때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든 리더가 있어요. 가정에 리더가 있고 교회에 리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리더가 있고 국가와 민족에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더의 책무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리더가 자격이 없을 때는 잠시 물러나서 이 리더를 다른 사람 앞세우기도 내가 없어도 돼. 내가 없어도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조직 중에 제일 좋은 지식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리더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고 유한하고 죽기 때문에 그 권력 몇십 년 못 가거든.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중심이 돼서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